자, 오늘은 14장 22절 볼게요.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로마서가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해왔던 그 믿음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어떤 거냐 하면 개별적인 의로움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의로움은 다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볼 때 그때 정죄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기도해서 헌신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떤 다른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쭉 나왔지만 어떤 음식을 나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자기의 행위에다가 의로움의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회방하는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때는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주어질 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네가 무슨 음식을 나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없다.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의를 스스로 주장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너는 참 안 됐어. 너는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하고 그걸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술을 끊었어. 야, 너 아직 술 못 끊었냐? 그렇게 술을 끊은 나의 의로움으로 술을 끊지 못한 자를 판단하고 그를 이렇게 정죄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었어. 근데 어때요? 내가 술을 끊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의 은혜를 믿는가, 그죠? 설마 내가 술 끊지 못하는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용서했는데, 야, 너 술 마시는 거, 그건 내가 용서 못 한다. 그래서 술만 빼놓고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우상의 제물을 먹든 하여튼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문제가 많은 몸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자기를 바라볼 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일주일에 교회를 3번 나가네.
나는 한 번밖에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떠함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번 나가는 사람 앞에 서면 난 한 바퀴 안 나가니까 정죄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은 담배술 다 끊었네? 근데 난 담배술 못 끊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술을 못 끊은 내가 담배술을 끊은 사람 앞에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 앞에 서면 왠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아, 쟤는 참 믿음이 좋구나. 나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주어지는 그 의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제가 어떤 분의 잠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참 제가 보기엔 어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성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당토 않는 그런 말을 막 하는 분을 봤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인들을 이제 움직이게 하려고 일주일에 교회 3번 나오시는 분의 믿음이 더 좋고 한 번 겨우 나오는 사람 믿음이 더 적은 것처럼 등급을 매겨요. 그 사람들이.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고 금요 초하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자꾸 행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그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정죄를 받아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금요일 예배를 안 나간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거야. 또 지금 사순절 기도회에서 지금 고난주간 앞두고 막 하려는데 이런 기도에 참여 안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정죄받는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를 또 교회가 유도를 하고 만들어내요. 그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 볼게요. 로마서 우리 봤다시피 3장,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내가 믿음이 약해서 먹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상을 안 먹었다.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 다 덮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다음 말씀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네, 못하더니. 어차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를 한번 나오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든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타인과 그런 행위로 나를 차별화시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들의 행위가 아무리 타인과 차별화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내 영광에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십자가의 피로 죽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개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처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주님처럼 믿음이 약해서 또 우상의 제물을 먹었네요. 아, 제가 또 믿으면 또 깜빡 또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행위로 의롭네 불의하네 판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앞에서 다 그냥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량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거 바로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죠. 예수님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그 믿음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로 빠져가지고 내가 뭐 하나 행동으로 실수하고 법을 어기면 아, 내가 또 법을 어겼구나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막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좀 실수하지 않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유기의 실체를 못 보는 거죠. 인간의 육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24시간 자기를 단도리를 한다 그래. 자기를 이렇게 단속할 수가 없고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깜빡 실수할 수 있고 너무 화가 나면 또 막 성질도 낼 수 있고 자기 인간이 자기의 성질을 통제해서 어떻게 화가 나도 그냥 쫙 화를 참고 그러면 속이 다 썩어 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실상을 못 보는 자들이 아, 내가 깜빡 실수했네? 잘할 수 있는데 이러고도 자기를 자책하면서 다음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어때요? 다음에도 또 똑같아요. 잘할 수 없어 너는. 그냥 너는 맨날 죄인인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자기를 단속하고 통제하고 자기를 훈련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떻다? 이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옳다는 바로 내가 옳다는 건 뭐 옳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는 거란 말이죠. 그 옳다는 바로 정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23절 말씀에 로마서 돌아와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왜 의심하냐 하면은 지금 의심한다는 것은 뭘 의심하는 거냐 하면 설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리신 속죄의 피로 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럼 나의 행함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면서 이제 먹고 마시는 법에 나를 붙들어 매는 순간 그때 의심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가치를 의심하고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한 걸음, 두 걸음까지 괜찮아. 세 걸음 딱 실수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럼 또 정죄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번엔 또 넘어졌네? 하고 또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까지 참았는데 그만 나흘째 그냥 술을 마셔버렸단 말이죠. 그럼 또, 나는 또 이렇게 약하구나 하고 또 정죄하고 자책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미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서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술을 끊고 싶어. 그 원함이 있는데 어때요? 새해마다 뭐 올해 목표 금주 금연, 올해 목표 예배 출석 잘하는 거, 올해 목표 뭐 기도 몇 시간씩 하는 거, 올해 목표 성경 읽고 하는 거 원함은 많은데 잔뜩 원함은 많은데 어때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선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성경 말씀 올해 일독 해놨는데 맨날 드라마 TV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육체의 본성을 아무도 인간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죄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미 내 속에는 악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래서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죄는 법칙이기 때문에 중요의 법칙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으로 우리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법을 끌려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예 다른 법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그게 이제 구원인데. 그래서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왜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미 그가 뿌린 속량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어린 양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제 죽을 만한 법이 우리를 죽일 법이 어떻게 이제는 지나가 버린 거죠. 한 번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을 두 번, 세 번 죽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고 말할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얘는 벌써 죽었네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예요. 일사부절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일사부절의 원칙. 한 번에 판결 내린 것은 두 번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칙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근데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들이미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얘는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못 지켜서 죽음 마땅한 자가 맞아. 근데 얘 대신 어린 양 예수가 죽었다 하고 계속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디미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를 따지지 않고 성령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들이미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의심하고 몽자는 정죄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따라 돌아와 14장 의심하고 몽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와 사망에 속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를 못하면 다 죄가 되지 못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들은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인이란 말이죠. 견 묻은 개, 똥 묻은 개 그런 말처럼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넌 예배 몇 번 들었니? 일주일에 난 3번 들었다. 난 한 번밖에 못 들었다. 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슨 특별기도 나갔나 안 나갔니? 난 못 나갔다. 난 나갔다. 그렇게 행위로 갖고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우쭐 대는 자체가 이것이 뭘 안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의 피에 근거한 의를 그 부정하고 믿지 않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더 빌립보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이니라. 자,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하냐 하면 자기의 그 알량한 몇 가지 행함을 갖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성령의 의를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가리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예배 몇 번 나오고 기도 몇 번 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40일 철학기도 했다는 그걸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면서 기도 안 나온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그 어줍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사장 5절이요? 5장 4절.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동을 해서 어떤 선하고 바른 일을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뭐 몇 번 내가 사실 금식기도를 몇 번 했네. 뭐 그래서 금식기도 못한 사람 보고 좀 우습게 알고 예배 잘 나왔네 하고 예배 안 나온 사람 우습게 알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의 행동으로 차별적인 의의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회방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은 그래요. 자기의 행동으로 타인과 차별화를 시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행동을 함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이 교회 내에 들어와도 교회 속에 들어와서 몇 가지 행동을 더 잘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자기가 좀 더 의롭다고 하는 그 차별화된 의를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그 묻어버리고 해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교회에서 보면 뭐 한 사람이 쥐야 하면 더 큰 소리로 쥐야 하고 말이죠. 또 누가 1시간 동안 있다 하면 또 막 2시간 겨우려고 애를 쓰면서 그냥 자기 행동으로 자꾸 난 좀 더 경건하다는 그 경건의 차별화를 막 시도한단 말이죠. 교회 내에서. 그 자체가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가리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를 보면 10장에 그래서 10장에서 10장 10절에 한 100번 본 말씀이니까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그 몸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함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어지는 거룩함을 내팽개치고 가리는 십자가에 원소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읽고 넘어올게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펼쳐 있으니까 14절 말씀,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한 번의 제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봐요, 안 봐요? 그걸 안 보시고 우리 위에 입혀진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기의 행동을 갖고 또 다시 차별적인 의를 만들려고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도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칠게요. 돌아와서 14장 23절 말씀, 23절 한 번 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을 따라 자기의 행동을 따라 자기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있도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다음 그 뒤에 말씀처럼 그것은 정죄받았다. 정죄되었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또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미 다 주어진 거, 주어지고, 그러니까 계획되고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뒤늦게 이제 그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도대체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의 행동을 믿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택한 백성은 그들의 행동을 짜부라뜨려서 그들의 행동을 아주 그냥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이쳐서 그들을 쓰러뜨린 다음에 자기의 의로움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주어진 의를 그들 가운데 덮어 씌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완전히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뭐가 나와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동시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나 자기의 선악적 가치나 무엇으로 해도 하나님 영광에 못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자기 부인을 깔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가 되는 거죠. 어차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죄가 나의 죄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 성도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나의 이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못 이르기 때문에 어차피 못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게 기회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죠. 우리의 낱낱한 행위를 너 이번에 못 시켰네? 시켰으니까 플러스 1점. 여기 있네? 마이너스 1점.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점수를 매기신 분이 아니고 속죄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속에 있느냐? 그럼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판정하시는 거죠. 그럼 구원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너 이걸 시켰냐? 시켰으면 잘했어. 못 시켰냐? 못 시켰으면 너 이거 혼나야 돼. 그렇게 계속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그냥 이게 족치는데 그 마귀와 세상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근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난 너의 행위는 어차피 의미 없어. 그건 점수에 포함이 안 돼. 그럼 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으로는 평가한다. 하나님의 지금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괜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이 평가 기준 자체가 있는데 그 우리는 딴 데 갖고 지금 막 시험 범위 지금 딴 데 막 공부하다가 선생님 갔더니만 일단은 공부한 거 그 필요 없어. 오늘 시험은 3단원이야. 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딴 것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로 주어지는 그 의의를 하던 바울은 이제 먹고 마시는 법을 갖고 또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와 가치는 매일 부정당하고 예수님의 성량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항상 감사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판단치 마시고 오직 우리 위에 더 씌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판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영원히 붙들려 정죄받고 헤매는 이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는 그 이름입니다. 아멘.